메시지 이제 7번에 왔는데요.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섞임이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나오고 섞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그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삶으로서 실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실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그 삶이 말과 언행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생활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생활이었습니다. 실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에 의해서 만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일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사울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핍박했다고 하느냐. 바로 스데반 돌에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쓰고 이런 것들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러 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본 그 이상은 뭐냐면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열리서시는 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 몸에 대한 건데 특히 이제 로마서 1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1장 4장, 또 골로새 1장 2장 여기는 주로 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1장 25절에 그랬죠. 그 바울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경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산출하십니다. 자, 그분은 보좌에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계시지만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서 땅에 속한 사역을 하실 때와 같이 그분은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이 있듯이 교회를 얘기할 땐 예루살렘이지만 이기는 자를 얘기할 땐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당신이 온 땅에 이제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지금 5대양 6대주에다 전파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냐면 이기는 자들, 시온을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거의 첫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열매를 휴거시켜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삼층천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원하시는데 이기는 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교회 가운데서 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은 이제 첫 열매로서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이제 첫 열매로서 산출되니까 이기는 자들은
그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결된 이기는 자로서 이제 서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수수할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익은 곡식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곡식이 익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처음 초기에 이기는 자들 첫 열매가 있고 또 대환란 뒤에 후기 이기는 자들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시간 문제인데 첫 번째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삼층천으로 휴거되고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은 새나이로서 삼층천에 가고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첫 열매로서 주님이 휴거시키는 거죠. 어디로? 삼층천으로, 시온산으로.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대충 살다가 천년 동안 징계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거 택하겠다. 그러면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서 완전히 성숙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휴거시키는 이런 단계에 가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선택입니다. 오늘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을 들여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냥 되는 대로 뭐 이렇게 까다롭냐, 그냥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주 회복 안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은 이기는 이로서의 가능성,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생활이 이제 파락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는 이러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본래 이 루터와 칼빈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회복 안에서는 이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은 천년을 얻느냐 잃느냐 하는 이런 그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오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얘기할 때 제임스 리 형제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유기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명의 유기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은 비유가 아니고 또 예표도 아니고 조직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직태가 아니라고 했고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에 의한 산출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이제 실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뭐가 됐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육신 안에 계실 때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구속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가 영이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를 누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영입니까? 실제 영이 되신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연합된 영이죠. 하나님의 영, 생명 주는 영과 사람의 영이 합했을 때 한 영이고 그것이 연합된 영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연합된 영으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심 빠지게 하더니 여름이 되면요, 이게 사람이 더워지잖아요. 특히 더위 타는 사람은 아유 더워 그냥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염병이든 날씨가 덥든 이것을 다 이겨야 됩니다. 예, 느슨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 1년 1독이라든가 또 라이프스타일 읽기 이것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한 10명이 떨어졌어요, 통계로.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위가 왔을 때에도 느슨하면 안 됩니다. 더 마음을 졸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를 먼저 휴거시키는데, 우리가 첫 열매로서 들림 받으려면, 휴거되려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긴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이들은 교회 밖에서,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생활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여기 보면은요, 7주 2일자 오늘이네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네요.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으면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몸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 각 지체들이라는 얘기죠. 예, 이제 몸 안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의 몸 안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지체가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고 살아있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면 그 포도나무는 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몸 안에서 지금 몸의 실제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우리가 이제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과 죄와 죄들, 계명의 율법들,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처리받고 몸 안에서 다른 지체와 섞이고 이제 건축되려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다 끝나고, 적극적으로는 뭐야? 그 영의 실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실제 영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섞이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섞임이라는 요인인데, 이 섞임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섞임, 블렌딩이라는 말이 몸을 고르게 하는데, 조화를 이루고 또 이제 연합되고 이렇게 고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율하고.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섞이는 이유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는 것이고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려는 것이죠. 자, 이제 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몸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연히. 그러면 내가 몸 안에 지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많은 지체들이 있고 어떤 그 다른 지체와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지체도 있고 열등감에 있는 지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지체가 된 것은 그 지체의 분량과 기능에 따라서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머리로부터 우리는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고 이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몸 안에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눈은 보죠. 귀는 듣죠. 입은 말하잖아요. 그게 다 그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그 눈을 대체할 수 없고 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각자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체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은 뭐야? 자기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걸어갈 때 앞에 돌부리가 있나 없나 그거를 잘 봐야만 넘어지지 않잖아요. 또 자동차가 막 빽빽을 크락션 울릴 때 귀로 잘 들어가지고 이제 차를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은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손가락도 다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생기 손가락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어떤 때 씁니까? 기업일 때. 어떤 때 씁니까? 이렇게 이 새끼 손가락 딱 이걸 쥘 때 이 새끼 손가락이 있을 때는 안 빠져요. 이게 아무리 빠져. 근데 새끼 손가락을 피잖아.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한번 해보라 했으면 해봤을 거예요. 그만큼 이 새끼 손가락에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또 이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죠. 그게 나를 결국 나도 몸 안의 지체인데 내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수옥적이 말하면 뭐예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의 지체라면 결코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정말 돕고 서로 이렇게 건축을 해야지, 섞여야지 혼자 개인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제일 반대가 개인주의예요. 특히 악한 자 사탄은요, 하나님의 몸을 건축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이 있어야 당신의 사역을, 하늘에 속한 사역을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사탄은 몸을 어떻게 나누는 일을 하죠. 지금까지. 네,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누냐? 지체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다투게 만들고. 정말 이 바울이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 자매야 나를 좀 본받아, 형제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감히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날 이런 그 타락한 기독교는 성직자 계급 제도, 니골라당이 있잖아요. 루터가 전격할 때 머리를 회복했지만 몸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땅에 한 사람 일으켜서 이제 워치만이라는 한 사람 일으켜서 이제 머리를 회복할 뿐 아니라 생명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영을 회복할
뿐 아니라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39년부터 오츠만 형제님은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이러한 교통을 듣고 산동 고향이죠. 북부, 중국 북부의 산동 반도의 그 치프에 가서 몸에 대해서 계속 교통을 할 때 엄청나게 부흥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인수의 증가를 가져오려면 이 복음 전파가요, 개인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전하는 거, 몸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거기 소속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는 것이지 나라는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전하는 거고, 이제 어떤 사람이 몸 안으로의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어디로? 한 몸 안으로 침례입니다.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돼요.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거죠. 몸 안에는 개인주의가 없다니까. 우리는 몸 안으로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뭐 침례교 침례를 받은 거라든가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진 않지만 한 몸 안으로의 침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들어와서 지체가 되고 그 지체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의 회복은 이 메시지 있는 것처럼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이 항상 몸 안에서,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동역하고 함께 행동하고 생활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보존되어 있죠. 내년이면 100년째입니다. 주의 회복이. 100년째인데 1세기가 지나도록 오늘날 주의 회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조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기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기체. 그래서 이 교회와 몸이 차이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사과나무의 골격을 얘기하는 거고, 몸은 뭐냐면 유기체인데 바로 그 내용, 생명의 유기체. 마치 사과가 열잖아요.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라는 그 생명의 열매, 이것이 이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적인 면, 생명의 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팎으로 교회와 몸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누린다는 얘기는 이런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 생명에 의해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 거듭난 사람. 또 하나는 빈 그릇. 자매님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예. 그러나 인구가 이렇게 많아도 빈 그릇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적어도 믿고 침례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건축해서 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몸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이제 이기는 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고 생명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고, 그렇죠? 지난 메시지 6번은 뭐야?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는 것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실제 생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 안에 들어와서도 이 다른 지체들과 섞이고 건축되고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산다면, 혼자 생활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이기는 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지체들과 건축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제 하모니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 이제 개인주의를 떠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철저하게 그 영을 따라서 다른 지체들과 건축하고 섞이기를 원합니다. 섞인다는 것은 뭐예요?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 상호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체와 섞이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그것이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이기는 자도 산출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초기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만 후기 이기는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신부와 아내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 때, 창조 때부터 이 창조가 언제 끝나냐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끝납니다. 이것이 시간 안의 제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 시온이 되고 다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삼열 하나님과 세 번 얻은 사람들이 총체, 건축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은 빈 그릇들은 결국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거듭난 믿는 이들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차지할 수 있어요. 초기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든지 실패해서 천년 동안 슬피며 이를 갈미 있든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함께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소극적인 것은 십자가로 다 끝내고 그 영,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그 영에 따라 삶으로써 다른 지체들과 건축하고 이제 섞이고 조율하고 함께 활력그룹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모든 지체들이 다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